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고 가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햇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라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변하는 것처럼 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새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버림받은 것 같고 황무지 같은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린 아름다운 왕관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신부처럼 주님의 보호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헵시바라고 했는데 이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시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신부처럼 사랑하시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 주님께서 신부처럼 사랑하시는 상태로 주님의 구원 역사에 의해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헵시바처럼 뷸라처럼 되게 하실 것을 굳게 믿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사야를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세 번째 부분의 핵심장인 60장에서 62장에 속한 한 부분으로 시온에 관한 종말론적 소망을 그립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노래지만 그 시작은 원망 섞인 탄식이 있습니다. 고대 유대의 문학은 하나님의 부재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침묵으로 비유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무겁고 선지자는 그것을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 대한 침묵을 깰 것을 간구합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 관심을 돌려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의 중심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급진적 회복을 상징하는 그 이름의 변경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태도가 전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됩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이행하실 것에 대한 선지자의 신뢰 그리고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상태를 버림받은 것 같고 황무지 같은 그 상태를 기쁨이 용솟음치고 사랑을 가득 받은 여인 같은 아름다운 상태로 바꾸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 풍파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주님의 구원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도망쳐서 지냈습니다. 형이 받을 아버지의 축복을 거짓으로 가로채서 이제 그것을 안 형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도망을 쳤습니다. 그것이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이제 재산도 많이 생겼고 자녀들도 아들, 딸에서 13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이 금이 환양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형에서는 집에서 길려온 병사들을 데리고 달려옵니다.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겪었던 위기 중 가장 큰 위기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약속을 붙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주님께서 자신도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향 땅을 떠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베델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 가운데 약속해 주셨던, 보호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그리하여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기초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했다라고 비유해서 묘사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였던지 천사가 이제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만두지를 않으니까 엄치뼈를 쳐서 그 엄치뼈가 이제 나가게 되면 가장 큰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를 않습니다. 야곱은 천사가 축복하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겠다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새 이름을 준 것입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새 이름을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해 줍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인간적인 술수와 계력으로 남을 속이고 자기 목적을 취하려 했으나 헤어날 수 없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승리하게 된 자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새 이름을 받고 야곱은 놀라운 주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합니다. 자신을 공격하러 오던 형에서가 자신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포옹하고 화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지금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헵시바와 뷸라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 뷸라요 헵시바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사랑의 고난을,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고난을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뷸라와 헵시바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었을 때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뷸라와 헵시바라는 새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뷸라요 헵시바라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그러므로 당연히 주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나에게 있을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급진적 은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에게 속했던 존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놀랍게 변화되는 은총입니다. 요셉이 감옥의 죄수이었다가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는 이와 같은 급진적인 은총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수가 총리 대신 된 것보다도 우리가 사단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더 놀라운 은총입니다. 더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바로 이 믿음에 기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믿음에 기초합니다. 그것은 일상의 현실과 세상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을 말하면서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신앙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죄의 노예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주님입니다. 노예로 그저 종으로 배만 골치 않으면 좋겠다고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올 때 마음은 그것입니다. 그냥 배만 골치 않고 종이라도 좋겠다.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런 아들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다시금 아들의 모든 권세를 부여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은 우리가 주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그리고 그 바른 믿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영적 전쟁터인 우리 삶의 수많은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의 믿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심으로도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선지자는 하나님의 오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깊은 침묵 속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선지자는 체념과 회의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편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행동적인 부분들로 나에게 나타나셔야만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분의 임재를 믿고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버려진 자 같고 황무지 같은 상황에서도 역사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원시 부족의 성년식은 성년을 맞이하는 아이가 밤새도록 정글 속에서 혼자 지내는 것입니다. 야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에서 밤을 지새는 것은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성년식을 맞이하는 아이는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겨우겨우 견뎌냅니다. 여명이 터오는 가운데 이제 주변을 조금씩 볼 수 있는데 뒤에 보니
아버지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활에 화살을 재어 당긴 상태로 아들 주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혼자 무서운 정글에서 견디는 줄 알았지만 실상은 수십 년 정글 생활 속에서 어둠과 야수의 모든 위험을 대처할 수 있는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침묵 가운데서 함께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때로 침묵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성년식을 맞이한 아이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기 위하여 아무 말 없이 뒤에서 보호한 원주민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도록 함께 하심에도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때에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시지만 그것을 견디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암흑 같은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구원 역사를 믿어야 이 암흑 같은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닷길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 그 멀고 험한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딛어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시며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큰 바다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우리의 주님은 우리 인생 홍해의 바닷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영적 전장인 우리 삶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는 뱃속에서 배가 침몰하여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환난 풍파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환난 풍파가 닥칠지 모르는 배 가운데 있는 인생이기에 우리에게 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저 천성에 나아가는 우리 항해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보다도 걱정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는 가운데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늘 우리를 쳐다보시고 함께 하시며 필요할 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든지 바닷길을 내시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의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 즉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변치 않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비관적인 상황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기필코 반드시 침묵을 뚫고 말씀하실 것이며 어둠을 거두고 빛으로 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당도하심, 그것을 기다리며 믿어야 합니다. 금년은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강압 통치 속에서 암흑과 같은 상황에서도 해방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고 일어섰습니다. 온 세계를 향해 우리가 독립국임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대로 우리는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헵시바가 아니고 뷸라가 아니라고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도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나는 나의 상황은 헵시바요 뷸라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한 대로 나는 헵시바요 뷸라다. 나의 주어진 모든 삶의 역사가 뷸라요 헵시바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상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여기셔서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의 급진적인 구원의 역사가 곧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바닷속에 감추어진 헵시바와 뷸라의 주님 손에 들린 왕관, 주님 손에 들린 아름다운 왕관의 모습으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어떠하더라도 나의 인생이 헵시바요 뷸라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보고 주님께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 주님의 헵시바요 뷸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헵시바요 뷸라입니다. 같이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헵시바요 뷸라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냐? 주님의 은총이 급진적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냥 점진적으로 모든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총이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올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구원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상식적이며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원수된 죄인에 대한 용서이며 그들과의 화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구원의 비밀은 그 용서와 화해가 전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 편에서가 아닌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인 타결을 의미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한꺼번에 10,000달란트를 탕감해버리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죄인으로 있는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기적과 같은 용서입니다. 여전히 죄인을 의인으로 간주하시고 대하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혁명적이며 저돌적인 은총입니다.
우리 성도가 믿는 것은 바로 오늘 나를 조건 없이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급진적인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상황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처럼 암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계산하면 도저히 어둠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 바다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바다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급진적인 주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는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일어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1만 달란트를 한순간에 탕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헵시바요 뷸라인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헵시바와 뷸라의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과 같고 환난 풍파많은 항해 같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싸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은 일상적이며 현실적인 질서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펼쳐지는 하나님의 비일상적인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며 순식간에 지옥에 갈 인생이 낙원으로 옮겨지는 역사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옥의 인생이 한순간에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급진적인 은총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닫힌 믿음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의 헵시바요 뷸라라는 믿음 속에서 주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찬송하며 영광 올려 드리게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 주님께 주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굳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바닷길, 장윤영 씨가 부르는 바닷길 복음성가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청하겠습니다. 그대가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면서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몰아치며 내 앞을 가고 싶네. 나의 길이 되겠네. 그가 말씀으로 명하시네. 난 아직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기뻐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의 상속자로서 지금 우리 삶이 어떠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요 주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로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새 이름인 헵시바와 뷸라처럼 우리 인생이 지금 버려진 것 같고 황무지 같더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놀라운 바닷길로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를 굳게 믿고 지금 당면한 인생 풍파와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